대부분 가지고 있는 인상은 어떤 인상이냐면 읽기는 어렵다.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 같은 말 하는 것 같고 그 사이클이 사실은 3번 반복해서 돌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사이클이 3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거 분명히 했던 말 아니야? 다시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왜 또 나와? 하는 느낌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딱 느낌은 어떠냐면 어렵다,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느낌을 딱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 공부하면서 오늘 정말 잘 갖고 가야 되겠다 싶었던 건 여러분, 오늘 이제 제 목표는 3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목표는 목표인 거죠. 네. 제 목표, 제 목표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욥기를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구조도 볼 거고 흐름도 볼 거고 욥기의 신학도 볼 거고 욥기 이야기가 풀어가고자 하는 맥락들을 좀 잘 캐치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많이 읽는 것보다 오늘 이제 많이 보고 앞으로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왜 욥기라는 이 긴 4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떤 형태를 가졌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서 유의해서 봐야지 말씀이 잘 우리에게 들어와서 읽혀질 건가에 대한 그 맥락을 좀 잘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6기의 서론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보니까 한 제자들이 이제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궁금했던 거죠. 갑자기 예수님,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눈이 먼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 자주 얘기했던 통념이란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과 저주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 복과 저주가 나눠져 있고요.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행하면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는 어떤 때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명령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신학이라고 해서 이 신명기 28장을 근간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신명기적 이 관점을 가지고 보는 여호수아 뭐를 비롯한 그 이후의 사사기, 그 이후의 본문들이 다 이 신명기적 사관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왕들이 복을 받았고 의롭게 행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 이건 뭐예요? 전형적으로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신학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관점과 생각들이 사실은 그 당대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후 세대에 계속해서 흘러왔던 거죠. 자, 신앙적인 관점, 신앙적 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둘 중에 하나 답이었어요. 저 사람이 벌 받게 된 건 저 사람의 잘못이다,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게 유전된 거다라고 제자들이 예상했던 답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눈이 먼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열심히 우리가 이게 적었잖아요. 여기 적어놨던 이 내용들은 뭐예요?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에요. 그죠?
이 통념이 수요 성경 공부가 다음 달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통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전환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와서 도착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속담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낙이 오고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네 벌레를 잡고 남자는 배 여자는 상고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속담의 통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뭐가 바뀌었냐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늦은 거다. 그다음에 남자는 애 아니면 개.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고생 끝에 꼴병 난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이 속담을 바꿔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환영받는 얘기인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아프니까 환자다. 왜 아프니까 청춘이냐라는 이제 청년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흐름이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와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복을 저주를 받는 이 성급하고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 이 사고에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냐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우리는 너무 일반화를 빨리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남도 너도 우리도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과 기준 안에서 A는 B고 B는 C니까 C는 D야 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의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잘하면 복, 잘못하면 저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태도가 사실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고난은 당연히 죄의 결과라고 하는 도식을 무조건 성립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이 신명기적 사관 안에서의 기준들 하나님께 잘 했을 때 칭찬받고 잘못하면 혼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되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모든 기준과 잣대를 이걸로 대기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내용을 우리가 아시지만 욥이 큰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이 당시의 재산의 규모는 무엇으로 판단받았냐면 가축의 규모였어요. 왜냐하면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욥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있었던 그 족장 시대였어요. 근데 그 족장 시대 때는 재산 판별법 수치할 수 있는 기준이 유목민족으로서 소, 가축, 나귀가 얼마 있는지가 재산의 척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자 누가 오냐면 그의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침묵했어요. 읽고 왔어, 설마? 주일학교 수준이 이 정도야? 너 청소년부 때 목사님 누구시니? 네, 네. 여러분, 훌륭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침묵이었어요. 침묵. 가장 먼저 와서 7일 동안 침묵했어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고통스러워해주고 같이 아파해줬어요. 근데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욥이 이제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이제 그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변호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맞는 말들을 했어도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면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그냥 문구만 떼어놓고는
맞는 말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옳을 수 있는 말들을 하지만 이 상황에 옳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알게 되는, 알 수 있는 오독하고 오해해서 쓰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욥기 8장 한번 가보세요. 욥기 8장을 보시면요, 욥기 8장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신학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는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판단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위로해 줄 때도 이 사람은 욥을 위로하긴 했지만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자녀가 죽고 이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8장 4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아들, 자녀, 딸 잃은 사람에게 네 자녀들이 죄 지어서 그렇게 죽게 두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습적인 통념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만 가지고 보면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공감, 감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옳다, 맞다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기계적인 사고가 바로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너를 청결해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너를 정결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그 어디죠? 사업장 가면 딱 걸려있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라고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빌닷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재생산해낼 게 아니라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녀를 잃은 사람의 그 슬픔에 공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습적이고 통념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그걸 버튼 누르듯이 바로 튀어나오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주일에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에도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기준을 누구한테 적용해요?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받아야 되는 것을 타인에게 적용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욥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욥기는 사실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욥기는 한 문장, 한 센텐스,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한 문장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뭐 해서 이겁니다 하고 욥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 돼요. 학자들도 근데 보니까요. 학자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계적으로 편협하게 딱 알고 있었던 그 기준들 있죠? 그걸 넘어서서 전인격적 나의 머리부터 가슴과 나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 빌닷과 같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어떤 이미 고착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시선과 시야가 있다면 욥기를 읽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고정되어 있었던 시간과 시각과 시야가 편협하고 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욥과 함께 질문하고 욥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욥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봅니까? 우리 오늘 이제 1장부터 같이 보시죠. 보시면서 제가 같이 개관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1장 안에 1, 2, 3장 안에 내용 그 전체 개관할 수 있는 내용에 중요한 키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1장 9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지면을 두루 다니고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욥 봤어? 욥 어때? 욥 봤더니 어떠해? 참 나 진짜 욥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할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사탄이 예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을 풍부하게 주셔서 그렇다. 그러면 이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거라고 사탄이 예상하고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예상했던 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탄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네, 너무 빨리 얘기하셨는데, 네, 나의 생각이라고? 우리의 생각 맞아요? 네, 나의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인지 어쨌든 사탄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 기본적인 우리가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해진다면 우리 권혜인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속 깊은 내면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빨리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물어보잖아요. 터가 무너질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반이 무너질 때 그때는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터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때는 아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강연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먼 곳까지 갔어요. 첫 해 때는 비행기 타는 곳에 리무진이 와 있었어요. 기사도 왔어요. 그래서 그를 정성스럽게 모셔서 호텔에 모셔다 드렸고요. 대기하는 동안에 그 엘레강스한 그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우아하게 갖다 주면서 대기하는 그 커피잔에 커피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같은 곳에 강연을 또 하러 갔어요. 근데 강연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냐? 강연장까지 택시를 잡아 타고 갔고요. 커피는 스스로 타 마셨어요. 맥심을 타 마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니까 첫 해 때 처음 갔을 때 강연했을 때 그 사람은 차관이었어요. 장관 아니었지만 차관이었어요. 둘째 해 때는 은퇴하고 난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쳐주고 있었던 이 모든 둘러싸고 있었던 아름다웠던 환경에 그를 떠받쳐주던 사람들이 세워주던 환경은 뭐였어요? 차관이라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차관이라는 자리가 사라지자 물론 강연하는 그 자체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를 받쳐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 어떨 땐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위치 때문에 대접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착각해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괜찮아서 라고 착각해요. 네. 그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이거는 아주 그냥 극히 일부분의 예일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던 나와 관계하던 나의 물질적 기반, 관계적 기반이 되었던 모든 그 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욥이
삶의 실체를 이 딱 마주하는 순간에 욥은 진짜 이 사람이 어떤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욥 사탄이 두 번에 걸쳐서 욥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사탄이 고발하는 욥의 의로움은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보호가 뭐였죠, 여러분? 욥이 가지고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보호가 뭐였어요? 재산, 가진 재산이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자녀, 아니요. 자녀와 재산, 재산, 명성도 있을 수 있죠. 네. 그치. 자, 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 뭐였냐면 첫 번째 1장 10절, 9절, 10절에 이야기하는 그의 집과 그의 묻은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두르셨어요. 소유물을 1장 10절에 소유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하죠. 넘치게. 여러분, 자, 이 단어를 보려고 그래요. 두르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부야드라고 하는데요. 한글로도 쓸게요. 부야드. 이 두르셨다라는 말이 1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두르셨다, 소유물 그 울타리 씌셨다, 이런 보호하셨다 이런 느낌으로 쓰였는데 뒤로 가시면요. 2장 4절 보세요. 사탄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고 두 번째로 욥이여 하나님,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소유물 다 거두어 가셨지만 두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바꾸니가 뭐냐면 부야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유물로 울타리로 약간 보호하셨다는 의미고 2장 4절에서는 바꾸니라고 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거 사실 잘 해석 안 되는 구절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게 옛 속담이에요. 이 당시에 옛 속담. 근데 이 속담을 왜 썼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러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가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모든 것으로도 이 생명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와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하는 말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이 바꿨다라는 말이 뭐예요? 부르셨다라는 말, 부야드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바꿔볼게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가 아니라 뭘로? 두루오니, 불렀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꾸니라는 부야드를 이렇게 바꾸니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랑 같은 단어니까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되세요? 가죽으로 가죽을 뭐라고요? 불렀다고요. 불렀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욥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고 계셨다. 부르셨다고요. 첫 번째, 딸과 가축과 그가 가진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듯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욥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해요? 누가 지금 보호하고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르고 계신다고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소유물을 보호하신 것과 이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게 지금 사단이 어떤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소유물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이 생명 보호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시면서
울타리로 두르듯이 보호해 주셨대요. 욥은 이게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걸 다 날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로 둘러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무슨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울타리로 여전히 둘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욥이 자신의 생명조차 이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죠. 그죠? 여기서도 한번 무너졌죠? 여기서 또 울타리가 또 두 번째 울타리, 자기의 생명 위협받죠? 병 걸리죠? 죽을 것 같죠? 또 이 울타리가 무너져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뭘 보호하고 계세요? 뭘 두르고 계세요? 욥의 신앙과 경건함은 하나님이 여전히 둘러주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둘러주시고 있었던 그 울타리가 이제 마치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다라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뜻한 것들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게 많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더 하나 내 울타리 안에 더 들어왔다 하는 거에 주목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허락하신 영역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다 가져가신다고. 허락 안 해주신다고.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울타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경계가 무너져요. 자, 경계가 무너진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 경계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욥이 사고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념은 지금까지 그냥 경건하게 살았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하게 믿으면 자기 삶이 복받는 그걸로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깨어짐과 흔들림을 통해서 욥은 이후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눈으로 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근데 이 경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인생에 그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경험하고 대신 투영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어떤 소유물과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때문에 아니라고 사탄에게 변호하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그 욥의 모든 소유와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어요. 욥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대화, 친구들과 욥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셨고 그 대화를 들으신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욥과 대화하시는 장면에 나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듯이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에 의해 해석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해석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것으로만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통의 순간이라도 드디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믿으신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이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고백을 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욥기 이야기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거 없이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달라고 하실 때에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욥기를 보셔야 욥기가 더 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상식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인과응보, 죄와 결과 이거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한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에 내용을 보시면 이 산문과 운문, 시라고 하는 운문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욥기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요. 욥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전 좀 내용 읽어갔을 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그. 어디냐면 1장 1절부터 앞부분 산문 형식의 그 담화들이 모여 있는 1장과 2장 13절까지가 프롤로그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산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산문하고 운문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산문은 뭐죠? 산문은 쉽게 말하면 그냥 소설, 그냥 수필 같은 글이에요. 운문은 뭐죠? 시입니다. 시구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단편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운문, 식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이게 함축된 언어와 용어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1장, 2장 읽으면서 욥기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왜 그래요? 산문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죠? 산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읽기가 쉽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 욥이 더블 됐다고, 2배 됐다고 얘기하는 어디예요? 마지막 장면. 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실제로 그 에필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건 42장 2절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장 7절부터고 에필로그 그 위치로는 그렇고 산문 형태로 되어 있는 건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5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어요. 6개 전체적인 구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 그 입학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거 편집해 놓은 건데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2장 6절까지는 뭐예요? 다이얼로그예요. 쉽게 말하면 대화예요. 대화. 계속 대화인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탄식하는 장면부터 욥의 그 탄식이 시적 표현을 하면서 운문적인 표현을 그 운율을 가지고 시적인 표현을 하니까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3장까지는 조금 이해가 괜찮아요. 자기에 대한 저주, 자기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4장 들어가면서부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와요. 엘빌소, 네, 너무 지금 이제 그 오세 삼디기 돌려입의 메라싸움에 이거 하나도 충분하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외우실 수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보세요. 표를 보시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 구조를 볼 때 만약에 욥기를 통독하시잖아요. 이 표를 옆에다 딱 놓고 보시는 거예요. 딱 놓고 보시면 뭐가 보여야 돼요? 산문과 운문 나눠지죠? 그 다음에 욥의 그 등장 인물마다 대화가 반복되는 걸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요? 6, 7장에서 욥이 대답해요. 그 다음에 빌닷이 8장에서 얘기하고 욥이 대답해요. 9장, 10장. 그 다음에 또 소발이 11장에서 얘기하고 욥이 12에서 14장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서클이에요. 첫 번째. 체크해 놓으세요. 괄호 쳐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1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 14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이클이 2번 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장수는 중간중간 다르지만 이렇게 대화식으로 왔다 갔다 주고 받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대답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대답하는 게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돼요. 세 번째 사이클을 보면은 22장부터 23, 24, 23, 24, 그 다음에 25, 26, 그 다음에 27, 28이 여기서 소발이 없어요. 소발의 말이 없고 바로 욥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이클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대화는 반복되는데 왜 같은 사람들과 이런 세 번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할까? 뭘 보시면 이 본문이 뭐가 더 도움이 되시냐면요. 욥이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첫 번째 이야기보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보다 세 번째 이야기의 욥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내용 안에서 보시면 그러면 또 욥기의 맛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여기 그 29장 31장의 중간 부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장면이 29, 30, 31장에 나오고 그리고 32장부터 엘리후가 나와요. 엘리후의 말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38장부터 42장까지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욥의 대화인데 내용을 보시면 주로 누가 얘기할까요? 주로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욥은 하나님께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묻는데 하나님은 뭘 자꾸 얘기하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의 질서 이야기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욥이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같은 표현으로 뭐냐면 회개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나 계획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았는데 나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그분의 이 일하심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때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첫 단계에서 자신의 그 기초적인 신앙 안에서 알고 있었던 그래야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기를 봤을 때 아까 이제 그 지금 구조를 잠깐 다시 말씀드렸고요. 3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중간에 밑에 달락 보시면 인과응보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욥기는 뒤집거든요. 분명히 욥기는 뒤집어서 설명을 해요. 욥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계속해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2장 가보세요. 다시 42장 4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42장 10절 4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전 소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러분, 자 그러면 욥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두 배가 됐어요.
이건 인과응보예요, 아니에요? 인과응보죠. 지금 내내 그 인과응보 아닐 수 있어? 신앙을 얘기했는데 왜 42장에 와서는 도로 왜 인과응보 2배, 더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일까요? 진심으로 회개했기. 네?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2배가 된다. 몰라. 네, 진심으로 회개해서 우리 모두 2배가 됩시다. 네. 모르겠어. 네. 맞아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풀어내셔야 되냐면요. 진짜 복이 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돼요. 이 욥이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영역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영역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점진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 뵙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한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정말 받았던 복이 물질적인 것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지금 받았냐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2배가 됐다라는 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육과 영 어떤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하지만 통합적 사고를 해요. 육신과 정신 그다음에 영과의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건 자꾸 그 헬라적 사고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앙적 회복, 이 신앙적 회복이 영적인 영역과 이 육체적인 삶의 실제적인 영역까지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고요. 근데 우린 여기서 뭘 주로 봐요? 2배. 나도 2배. 저도 2배 주세요.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건 뭐예요?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느끼고 경험했는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이 긴 내용 동안에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경험하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2배, 저도 2배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6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이걸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욥에게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그에게 갑절이나 주시면서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일 수 있겠는데요. 부정할 수 없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관계성.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신앙의 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2배로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욥이 재산이 2배가 됐다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알게 되고 어떻게 더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는 목표이고 의도이고 중요한 핵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는 이제 빨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욥기는 언제 기록되는지 누가 저자인지 잘
불분명해요. 그런데 가축의 수요를 측정했다는 거 뭐 언어적 특성 여러 가지 보니까 족장 시대 때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욥에 대한 인식이 하나 바뀌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욥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욥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살고 있었던 우스 땅은 어디냐면 에돔, 그 요르단 지중해 보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이집트랑 요르단 이쪽 지역이 있거든요. 남서부 지역, 남동부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 에돔이나 바벨론 어디쯤으로 추측돼요. 근데 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장 1절 보세요.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스라엘 사람이더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주류, 선민, 유대인이라고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만 사실은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새 친구들도 외국 사람 이름이에요. 김, 찰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믿음 좋았던 선배, 선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대명사인 거예요. 이 보편적인 인간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사람의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름이 뭐죠? 욥의 이름이 욥.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한글 그 국영성님 저기죠. 개역 한글 성경이시죠? 예. 네네. 여기 한글 성경.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 다시 한번. 욥이라 이름하는.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개역 개정에 보고 또 원어를 보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름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욥이라 불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상대 파기잖아요. 제가 지금 그 진중하게 영어 이름을 썬데이 팍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트 성도님들이 저를 썬데이라고 부르면 좋잖아요. 일요일. 네. 그것처럼 썬데이라 이름 불리길 원하는 이름 지어진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고난받는 자, 미움받는 자, 아랍어로 이제 표현하면 회개하는 자예요. 부모가 이름 지을 때 김고난, 김미움, 이회개 이렇게 짓겠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아들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이 뭐냐면 그분은 항상 복음, 선교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선교예요. 그분도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 맞네. 선교. 네. 박 목사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 본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게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욥의 삶과 정체성. 너 뭐 재밌는 거 생각났지? 뭐 생각났어? 무신장 큰 스님. 무신장 큰 스님이야? 네, 우리 연호가 재밌는 개그를 하나 했어요. 네, 이름이 무진장이신 분이 큰 스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무진장 큰 스님이 되셨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어준 이름보다는 삶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름이지 않을까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2장까지 얘기를 쭉 살펴보시면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이제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왔었는데 욥에게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의 소유와 소유물들을 잃었어요. 두 번째, 자기의 몸에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났어요. 세 번째 또 시험이 있어요. 친구들이 오기 전에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있었던 이 욥에 그 학자들이 그런 농담도 해요. 아내를 거둬가시지 않은 게 욥에게 세 번째 주신 그 시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욥한테 와가지고 세 번째 시험을 해요.
그죠? 뭐라고 해 와가지고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으라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수단이지. 그죠? 아내를 남겨두심으로써 세 번째 시험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쨌든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욥은 1장, 2장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욥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실 진짜 궁금하고 이해가 필요한 말씀의 본문들이 이제 3장부터 이해가 쭉 진행이 돼요. 계속 일관되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대화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1, 2장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예요. 그죠? 사단과 하나님이 계속 대화했죠. 그리고 중간에 아내와 남편의 대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욥 29장, 30장, 31장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 답변.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해요. 32장부터는 엘리후와 욥의 대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는 그 다음에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실 때 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해하면서 감을 잡고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대화식으로 지금 주고받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금 누구의 무슨 얘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 욥의 대화인지 엘리바스 얘기인지 소발의 대화인지 이거를 놓치고 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길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욥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통상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사탄이 예상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어떤 1, 2장을 지나서 3장에 갔을 때 왜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냐면 전통적인 그 시선과 관점에 의해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옛 편협반, 그러니까 기존의 시각으로만 자신을 해석하니 이게 해석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3장 가서 자기 생일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저주해 버립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평안과 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의 이 본능적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 욥의 모습으로부터 욥기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제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터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아니라고